마지막 날 또 아침 기도회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이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성도의 삶에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을 목적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믿음을 행사한 그 모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느낄 때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의 끝에 우리가 늘 체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체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더 굳건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대의 독자들이 이것은 그러한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구약적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실한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어떻게 정의하죠? 그 사람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뭘 해요? 네?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 그러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하는 이 증언은 무엇입니까? 증언은 어떤 것이죠? 어떤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에서부터 22명의 선별된 선진들이 그것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말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믿음의 삶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현장, 신앙의 실상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았는데 고작 얻는 결과가 그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옛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물론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가운데 진지했고 진실했고 다가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신앙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도 이러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고 구약의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결코 그 믿음의 삶에서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앞쪽을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11장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어느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두 차례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이다. 나아가는 삶이다. 수동성과 소극성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두 명의 잘 알려진 증인들이 아니라 수천 년간 셀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 세상의 압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빈궁하고 궁핍한 삶, 초라하고 세상의 유혹과 권력의 압박 속에 핍박 속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의 타락을 경험하며 탄식하고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과 생존을 위해 믿음을 거부할 것을 회유당하고 협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신앙의 현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경험하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 주께서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름받는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이 읽으신 부분은 그래서 11장에 대한 결론이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적인 믿음의
제안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동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털어버리라는 것, 던져버리라는 것이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방해하거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진일보한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욕망, 걱정, 염려, 두려움, 혹은 주님과 둘러앉은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우리들의 자존심, 집착, 자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인데 끝끝내 움켜쥐고 살아가서 우리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얼매기 쉬운 죄. 얼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아마도 내 주변에 위치해서 내가 수시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또는 나로 하여금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어느 순간을 벗어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러한 시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증언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무거운 짐과 벗어버리기 어려운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진들의 경험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더디지만 너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경주하라. 여기 경주는 일종의 운동 경기를 가리킵니다. 시합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맞붙어서 힘을 다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싸우는 어떤 그런 경기를 의미합니다.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힘씀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믿음을 받았으니 저절로 이제 내 믿음의 삶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는 그런 시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싸우는 그런 시합입니다. 만약 이 시합을 두 사람이나 두 팀이 하는 시합이 아니라 그런 시합이 아니라 횡으로 펼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대입해 본다면 장거리 달리기 혹은 마라톤, 끊이지 않는 경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뛰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운동이죠. 뛰면 오래 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42.19km를 뛰면 뛰는 동안 체력이 계속해서 소진되죠.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숙련된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코스를 뛰면서 3번에서 4번 정도의 사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점은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이 가빠지고 체력이 소진돼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시점이다. 나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다 라는 그런 시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마라톤을 뛰면서 숙련된 선수들도 3번에서 4번 정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때 훈련이 잘 된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사점을 당연히 극복하는 것이죠. 훈련이 안 된 선수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준하는 혹독한 연습을 하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혹독한 연습을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하는 자에게 그 단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허망한 죄에 굴복된 세상이 탄식하고 그 탄식 속에 세상 가운데 성도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너희들의 미비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간 삶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25년간은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의 인생이 인내라는 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말 많고 문제가 끊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경험하며 그 현실 속에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상 믿음의 주이지만 원래 직역해보면 믿음의 창시자, 아르케 이런 말이 쓰였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믿음에 가는 길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토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완성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본문상 원문의 의미는 완성자라는 완성자.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마치는 사람이다. 혹은 마지막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이제 구속하신 자들을 붙잡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를 근심과 걱정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완성자로서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날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22장에 결국에 뭘 얘기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방향을 잃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억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걸어가는 길은 단연코 완전함과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가 유일한 완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결국에 이루실 일을,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런 고난을 참아내셨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성취하신다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다루어 가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 열리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겠는가라고 의심하며 자주 섞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어떤 부분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유곽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믿음으로 투신했을 때 결국에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누가 결혼합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모압 여인 룻을 낳습니다. 룻과 결혼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쭉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설적인 족보의 끝에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체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라합도 그런 룻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조력자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장소는 역설의 공간입니다. 과연 내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날을 통해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늘 모든 길이 정확하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모호함과 난감함이 우리 삶에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경주하는 신앙에서 사점이 찾아올 때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원과 완성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한 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그 순간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울음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렇게라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믿음 없는 아버지의 고백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영향력은 참 미비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자주 섞인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도 붙들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열쇠를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굉장히 아마 좀 빠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빨리 하시고 짐 정리하신 후에 예배 전에는 이제 그 강의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